야성이란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묵상하십니다. 또 제목을 통해서 또 우리 시사란 바와 같이 우리의 신앙의 야성이 회복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아주 오래전에도 한번 언급을 한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북한에 특별히 또 특별한 마음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다 하는 얘기를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북한에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예수님의 전사들 이렇게 부른다고 하는 말을 제가 알려드린 기억이 있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우리는 크리스찬 단지 이렇게 부르는데, 성도 이렇게 부르는데, 북한에서는 어떻게 부른다고요?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의 전사들.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전사들. 이 전사들이란 이름 자체가 뭔가 영적으로 전투하는 이러한 영적 싸움을 이미 전제로 하고 있는 이름인 것 같아요. 그들에게는 그들만의 신앙 고백문이 따로 있다고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 전사들의 신앙 고백문은 우리처럼 신앙 고백문 이렇게 말하지 않고 수칙 이렇게 말한답니다. 전사들의 수칙. 전사들의 수칙은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첫째, 예수 믿는 사람은 천대받게 되어 있다. 둘째, 예수 믿는 사람은 칭찬받는 것보다 욕먹는 것을 먼저 배워야 한다. 이것이 우리의 기쁨이고 긍지다. 예수 믿는 사람은 고난을 당하게 되어 있다. 이것이 우리의 영광이고 승리다. 따라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쁨이고 긍지다. 다 같이 예수 믿는 사람은 고난을 당하게 되어 있다. 이것이 우리의 영광이고 승리다. 예, 우리는 뭐 이렇게 희미하게 좀 잉하게 얘기하지만 우리 예수님의 전사들은 이걸 막 일사각오를 하면서 그렇게 다지고 다짐하면서 예수를 포기하지 않고 굳세게 믿고 그리고 고난도 불사하는 믿음으로 지금도 저 동토를 지키고 있다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동토란 말은 아시죠? 영적으로 얼어붙은 땅을 동토라 합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드리는 신앙 고백의 내용보다 내용적으로 볼 때 단순하면서도 굉장히 파워풀하고 원색적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은 왜 원색적인가? 왜 예수님의 전사들, 북한에서 생명을 내놓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신앙 고백 자체가 원색적인가? 북한에서는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곧바로 직면하는 것이 바로 천대, 핍박, 고난, 시련, 이것이 바로 예수를 믿음과 동시에 시작이 됩니다.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그들은 주체사상에 반하는 소위 불순문자들로 규정되어 이내 곧 생명에도 위협을 받는 입장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 나라에서는 예수 믿는 것이 죽을 죄입니다. 죽을 짓을 하는 겁니다. 괜한 짓, 죽을 짓, 미친 짓 이런 짓을 그게 짓입니다. 그게 별난 짓이고 미친 짓이고 그게 죽을 짓입니다. 그러니 예수를 믿을 때 예수님의 전사들의 신앙 고백문과 같이 처음부터 천대와 욕먹는 것을 당연시하고 복음과 함께 고난도 기꺼이 받아내기로 결단을 하는 것입니다. 언제부터? 처음부터. 예수를 믿는 처음부터. 영접할 때 얘기를 다 해주고 예수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들은 자신이 결단한 대로 신앙 고백은 말로 하는 거니까 말로 할 때만 아니라 정말로 자기가 예수를 믿고 이것이 들통나거나 또 이것이 발각이 되어져서 심한 고난과 또 생각보다 더한 고충을 당할 때 그들이 말했던 것보다 내가 물론 입으로 고난도 불사하겠다고 말했지만 내가 입으로 고난을 말했을 때보다 불사하겠다고 말했던 그 내용보다 내가 상상했던 것보다 더한 고통이 올 때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 않고 그들의 그 수칙대로 이것이 바로 우리의 기쁨이고 긍지며 우리의 영광이자 승리다라고 상상도 못할 말을 그 고난 속에서도 실존적인 압박과 고통이 있는 그 중에서도 이 고백을 앞장세워서 그 고난을 달게 받는다는 말을 우리가 듣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속에 뭔가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게 만들고 찔림을 주고 무언가 자기를 돌아보게 만드는 울림을 주는 메시지가 분명히 담겨져 있습니다. 나의 신앙관과 내가 예수 믿는 태도와 자세와 얼마나 다른 차원의 신앙인지도 우리가 금방 발견할 수 있습니다. 같은 하늘 아래 동시대에 남과 북으로 갈라진 것 외에는 모든 게 똑같은데 이 똑같은 조건 속에 같은 예수, 같은 복음을 대하고 있으나 그 은혜 앞에서의 반응은 어찌 이토록 다를 수 있을까 하고 우리 자신의 안일함과 태만함을 이 정도면 괜찮지 않냐고 말하는 우리의 이 어리석은 변명들을 여지없이 변명이라고 다시 전곡을 찔러주는 대단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삶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런 분들의 삶 앞에서 이게 예수 믿는 것이다. 이렇게 예수 믿어도 괜찮다고 누가 이렇게 예수 믿는 그런 가치를
같이 절하해서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끼리는 변명이 통해도 어떻게 이렇게 예수를 믿는 사람들 앞에서 실제로 이것이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그렇게 믿고 있는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믿어도 괜찮아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 신앙 양심의 말이에요. 조금만 시련이 와도 이내 곧 쉽게 불평과 원망을 늘어놓는 우리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만드는 일침을 가하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사람들의 삶인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들은 말씀의 내용, 본문 말씀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사실 예수님의 팔복, 8가지의 복, 그 시리즈 중에서 제일 마지막 8번째 팔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무턱대고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 따라합시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팔복이란 말이니까 팔복, 8가지 복. 그러니까 이걸 내가 받을 복이라는 차원에서 내가 받을 복이 8번째 복은 어떤 것인가? 예수님이 나한테 약속하시는 8번째 내가 받을 복이 뭔가? 복이라고 말씀하시니까 내가 다 이걸 주어서라도 다 가져야 되겠다. 내 예수 믿으면서 동일하게 누리고 살아야 되겠다. 이 복이 무엇이고 한데 내가 누리고 살아야 되겠다. 뭐 이런 마음으로 주실 복에 대한 관심으로 이 말씀을 접근하면 되지 않습니다. 비록 팔복 중에 한 가지 복에 대한 말씀이지만 오늘 이 말씀의 강조점은 네가 복을 받겠다 하는 말씀의 내용이 아니에요. 오늘 주신 이 짧은 구절의 말씀의 강조점은, 이 말씀을 띄워주셔야죠. 이럴 때 오늘 주신 이 말씀의 강조점은 단순히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내용이 아니라 이 말씀의 진짜 강조점은 의를 위하여 사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박해도 아무나 받는 게 아니라 의를 위하여 살다가 박해를 받을 때 따라오는 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살고자 하는 자는 거의 예외가 없는 하나의 공식처럼 박해를 받게 되어 있음을 이게 공식이다 라면서 이것을 우리한테 시사해 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박해를 받는 바로 그 순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공식처럼 예수를 제대로 믿고자 하면은 의로우신 예수님을 쫓아 의롭게 살려고 하면은 반드시 의로우신 예수님이 당했던 그 길을 걸으면 의로우신 예수님이 당대에 당했던 그 많은 고통과 핍박과 반대를 우리들도 당할 것이 분명하다라고 하는 이 공식 같은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한 번 더 상기할 것은 뭐냐면은 결국은 이제 하는 말이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마지막 나와서 듣는 말이 뭐냐면은 이렇게 할 때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의를 위하여 기꺼이 박해를 받을지라도 이 박해를 받는 이 삶을 기꺼이 이상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내가 예수 믿는 삶 중에 이 박해도 고스란히 들어있다. 이거 이상한 게 아니다. 라면서 돌파해낼 때 이 복은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10절에서 12절까지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인데, 자, 부연하는 얘기를 들어보세요.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자, 의를 위해서 산다는 것은 이런 것이라는 거예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자, 누구 때문에 이런 욕, 박해, 거짓 또 악한 말을 듣게 되는 겁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미숙해서 당하는 모욕 말고, 지가 부족해서 당하는 고난 말고, 예수 믿으면서도 딴짓하다가 당하는 고난이 있잖아요. 껍데기로 볼 때는 고난인데 사실은 그게 고난이 아니라 지가 자초한 그런 화일 수도 있잖아요.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하나님께 쓰임받고자 진짜로 깨끗하게 순결하게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간구하는 모습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이름만 가졌지 똑같이 세상 사람들처럼 야망으로 권부와 술수로 반칙하면서 어떻게든 한번 성공해 보려고 그렇게 막 우격다짐으로 살다가 당하는 고난, 고초. 사실은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지 사람들은 모르니까 결과적인 것만 보고 병원에 누워있으니까 성도들은 찾아가서 아이고 고난을 당하고 있네, 박해를 당하고 있네, 기운내라고. 또 뭘 모르는 성도들은 또 기도해주고 거기다가 이렇게 할 때 사실은 과정은 우리가 잘 모르니까 그 사람만 아니까. 그런데 분명히 주님 말씀하시기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나로 말미암아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하고 너희들은 또 그것을 들을 때 그럴 때 그런 너희들한테는 복이 있을 것이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에 받는 핍박을 돌파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다는 것이다. 아멘, 아멘. 계속해서 시작.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심지어는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클 거다.
너희만 그런 것이 아니라 내 한 가지 위로해 줄게. 너희 이전에도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려고 했던 의인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쳤던, 발부둥쳤던 많은 시대마다 있었던 믿음의 사람들은 전부가 다 이같이 박해를 받았느니라. 아멘, 아멘. 너희 전에 있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를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의 공식이다 이 말이에요. 이 시대에 너희들만 받는 괜한 박해가 아니라 이것은 시대와 공간을 초월해서 늘 그랬다. 지금은 너희들 차례다. 이 구절에서 예수님은 두 가지로 분명히 말씀을 주십니다. 첫 번째는 의를 위한 삶에는 박해가 따른다는 이 원리는 이전에도 있어 왔던 하나의 공식이라는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나 혼자 괜히 받는 이상한 권한이 아니고 이전에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요셉도, 아멘, 아멘. 욥도, 다윗도, 다니엘도, 삼손도,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12제자도, 바울도, 아멘이십니까? 이름을 다 열갈 수 없는 무명의 많은 믿음의 선배들, 우리 한국교회 역사만 해도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다음 세대에 피 묻은 십자가의 바통을 넘겨주려고 일제강점기를 돌파하고 6.25 도난을 돌파하고 가난했던 보릿고개 시절을 돌파하면서까지 세상과 야합하지 않고 고스란히 복음의 진수를 그대로 가슴에 품고 후손들인 우리들한테 넘겨줬던 신앙의 선배들의 헌신과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 신앙의 순결성을 야합하지 않고 거기다가 물타지 않고 있는 그대로 자기들이 외국인 선교사들로부터 받았던 그 복음의 진수를 그대로 물타지 않고 그대로 우리 민족의 무슨 정서 이런 거와 야합한 게 뭡니까? 그렇게 하면서 신앙을 가져오고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종교 센터를 지어 올렸던 단체가 누굽니까? 그것이 바로 가톨릭입니다. 그 나라 민족의 고유의 전통, 제도, 그 사람들의 샤머니즘, 그 고유였던 그런 정통적인 어떤 제사 지내는 제도들, 이거를 부닥치지 않기 위해서 다 받아주고 인정해주고 그렇게 하면서 또 자기가 원하는 것을 또 집어넣고 함께 야합하면서 세워 올렸던 그 많은, 미안한 말이지만 그렇게 세워졌던 그 종교가 바로 가톨릭이에요. 그 전통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지금도 교회가 혼자 독단적이라고, 모든 고등 종교 중에서 기독교 개신교만 독단적이라고 이런 이상한 평가를 받지 않습니까? 여러분, 진리 바깥에서 보면은 진리라는 것은, 그것은 여러분 독단적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말 이해하십니까? 이건 독단적이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독단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질상. 아멘, 아멘. 장재훈 집사님, 본인의 부인이 누굽니까? 왜 부인이 부인을 제대로 못 부르는 거예요? 본인의 부인이 누굽니까? 우리 주님도 자기를 부인하고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자기 부인하고 같이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본인의 부인이 누굽니까? 윤소정 집사님, 확실합니까? 수많은 여자들 무시하는 겁니까? 왜 이렇게 독단적이에요? 왜 다른 여자들한테 너그럽지 못합니까? 왜? 여기 있는 왜 저기 김선미, 장유수 목사님, 왜 이정미 이렇게 너그럽지 못한 거예요? 두루두루 친하게 지내고 이렇게 해야지. 왜 이 여자만 이 여자라고 고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거 제가 하는 말이 이게 웃다정이 아니라 이런 겁니다. 예를 들면은 진리에 대한 우리의 입장이 이런 것이라 이 말입니다. 이건 독단적인 게 아니고 독단적일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되는 겁니다. 예수가 생명이고 예수가 길이고 예수가 진리이시니까 이걸 우리가 다른 게 뭐 석가모니랑 같이 우리도 어깨동무하고 같이 갔으면 참 좋겠어요. 근데 미안하지만 지금 그분은 지옥에 떨어졌어요. 이미 뭐 어떡할 거예요? 공작 맹자 떨어졌어요. 미안하지만 어떡할 거예요? 내 부인이잖아요. 내 마누라잖아요. 내 남편이고. 이런 성질과 같은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사실은 눈으로 확인한 것을 이걸 말할 수밖에 없는 이런 입장. 우리가 지원이가 간증을 잘했잖아요. 비포 애프터가 간증 아닙니까? 간증이 뭐예요? 비포 애프터가 간증 아닙니까? 그러니까 컨퍼런스를 놓고 2박 3일짜리를 놓고 이전에 본인 입으로 말하잖아요. 자기가 고민했다고. 이렇게 좋은 기회를 받았는데 이 가치를 내가 딱 옮겨잡기가 두렵다 이 말이에요. 두려워져요. 그런데 컨퍼런스에 다녀와서 말씀을 듣고 거기에서 잡념을 다 제거하고 하나님 말씀에 오롯이 딱 집중하고 보니까 이전에 먹었던 마음이 인간적인 마음이고 이 마음이 주님 주신 선한 마음이라는 것을 깨닫지 않습니까? 아멘, 아멘. 그게 정답이다, 지원아. 알겠지?
의를 위한 삶에는 이와 같이, 그러니까 자기가 보고 들은 것에 대해서 이거 정말 가치로운 거예요. 내가 몰랐는데 눈으로 보고 경험해보니까 이건 정말로 놀라운 거예요.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란 말이에요. 아멘, 아멘. 이게 사실상 그렇습니다. 오늘 내가 좀 진도를 나가야 되는데 이게 좀 얘기 좀 더 합시다. 원래 그래요. 원래 내가 좀 이걸 좀 말란 김에 펼쳐보면은 감동이 오네. 자꾸 주께서 감동을 주시네. 아울리치를 못 가본 분들이 사실은 약간 좀 틀어서 아울리치를 이걸 폄하합니다. 미안한 말이지만. 단기 선교를 못 가보신 분들이 단기 선교에 대한 얘기를 못 듣고 못 본 분들이 이걸 자기의 머리로 상상을 하고 또 이전에 자기가 경험했던 이전에 어떤 선교나 이런 것들을 거기에 대입해서 내가 다 안다. 내 모르는 게 어딨노? 그래봐야 내가 안 가봤지만 내 뻔하다. 근데 예수를 벌써 내 몇십째 믿을 줄 아나? 다 거기서 거기지 하면서 우리가 너무 이거 섣불리 우리가 이걸 재단하고 평가하려고 들어요. 뭔가 목사가 앞에 나와서 막 우리 둔하게 선교는 다른 것처럼 말하니까 이걸 인정하기가 너무너무 이게 뒤틀리는 거예요. 또 더불어 내가 모르는 것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도 싫은 겁니다. 진다는 느낌이 드니까. 신앙은 경쟁이 아닌데 내한테 얘기가 뭐 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다 경험이 다 있잖아요. 거기에 가야만 들을 수 있는 말씀이 거기에 있고 거기에 가야만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의 모습이 그 모습으로 거기에 계시는 겁니다. 안 가고서는 거기에 몸을 안 담그고서는 경험할 수 없는 은혜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컨퍼런스에 몸을 딱 담그니까 거기에서 들려오는 메시지가 딱 있지 않습니까? 아멘, 아멘. 어떤 면에서는 우리 교회에서도 들었던 말씀이에요. 그런데 영적 분위기가 다르고 메시지는 같을지 몰라도 메신저가 더 충만한 분이 전하면 또 다를 수 있지요. 아멘, 아멘. 영적인 분위기도 무시 못하는 겁니다. 그렇게 은혜를 막 달구고 셀이 조지놨는데 은혜 못 받으면 그게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그렇게 실어줘도 막 뜨겁게 짚히고 막 그 이름 강력하도다 강력한 이렇게 찬양을 하는데도 자기 정신이 훅 안 가고 맨주신이 이렇게 있다. 말똥말똥 나는 맨주신이다. 이게 이상한 거예요. 훅 가보야지 되네. 그러니까 이렇게 자기가 무언가를 본 거죠. 의롭게 살려고 뭔가 자기가 특별한 제스처를 취하는 게 아니라 이 의로운 삶이 얼마나 가치 있는 삶인지를 알았기 때문인 거예요. 이 땅에서의 가치롭지 않은 삶, 시간 낭비할 수 없다는 거죠. 짧은 이 생애를 끝내면 영원한 나라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이 짧은 생애에 이 세상이 말하는 가치에 내 몸을 담그기보다 영원한 가치의 나라를 위해서 이 짧은 세상 속에 비록 핍박은 있지만 나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실 그 말씀을 쫓아서 의롭게 살기를 결정하는 사람들이 이 핍박을 감내하고 돌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대로 믿어보려는 사람들한테는 이것이 똑같은 고난이 임하기 때문에 하나의 공식이래요. 나 같은 사람이 어느 날 예수를 믿고 새 사람이 되었다고 고백하더니 또 어느 한순간에는 은혜를 받았다면서 그렇게 또 충만해지고 또 더 나아가서 어느 날에는 양육을 받았다, 훈련을 받았다면서 사명과 비전을 위임받았다고 하면서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열정을 가지고 막 그냥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이걸 보고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마귀가 이걸 눈 뜨고 보고 있겠냐 말이에요. 눈에 가시가 안 되겠습니까? 얼마나 자신한테 위협적이겠습니까? 아멘, 아멘. 내 천지를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넘어진 사람들, 짜바라진 사람들한테 말씀을 통해서 막 이렇게 세우고 남의 집에 마귀가 겨우 불 지펴놨는데 불 훅 꺼보고 얼마나 마귀가 고심을 하면서 불을 예쁘게 피워놨는데 이제 그 불 타오르는데 이 집 구석 망하는데 거기에 막 소방수처럼 보험 들고 불 다 꺼보고 꽃들도 꽃을 심어보고 이래 막 삶을 뒤집어 놔보니까 이 마귀가 완전 맛이 가는 거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핍박을 안 하고 배기겠어요? 마귀가 바보가 아닌데 성격이 있어요 마귀가. 두 번째는 이 말씀 자체가 주는 교훈이 뭐예요? 박해를 믿음으로 돌파하는 자가 받는 복은 선지자급의 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축복에도 등급이 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너희들에게 상이 큼이라 하늘에서 상이 크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를 받고 선지자급의 복을 받았단 말이에요. 아멘, 아멘. 아브라함의 복, 모세가 받았던 복, 그 모든 믿음의 선지자들이 받았던 모든 복이 오늘 예수님 믿고 의롭게 살고자 하고 핍박과 박해를 돌파하기를 주저하지 않는 사람들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제가 1998년도 겨울 수련회입니다. 제 모교회 대학부 수련회 강사를 모셨는데 그 강사 목사님이 지금 현재도 이제 계시죠? 열린교회라는 교회 김남준 목사님. 20년 전에 그분 한참 이제 떠오를 때, 교계에 떠오르는 라이징 스타일 때 우리가 재빨리 모셔서 수련회 강사로 모셨던 적이 있어요. 그분께서 하셨던 수많은 말씀들 참 기억나는데요. 그 말씀들 중에서 정말로 기억이 남는 정말 좀 지독한 그런 말씀이었기 때문에 마음에 좀 이렇게 남았던 말씀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타락하고 음란한 세대를 살면서 그것도 예수를 믿고 죄의 구도로 돌아가는 이 세상 속에 몸을 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경건하게 거룩하게 구별되게 살려고 몸부림을 치는데도 핍박과 반대를 만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여러분들이 지혜롭거나 성령 연애로서 승리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이라기보다는 세상이 핍박을 안 해도 될 정도로 이미 스스로가 세상과 야합하고 살고 있지 않는지 돌아봐야 된다. 그 믿음이 거짓된 믿음이 아닌지 우리가 의심해보고 돌아봐야 된다. 나는 이 말이, 이 도전이 정말 크게 와닿았어요. 또 그게 한편으로는 위로가 되었어요. 그 당시 제가 저희 집에서 핍박을 아주 그냥 적지 않게 받고 있으면서 굉장히 어려운 그런 형편 속에서 예수를 믿고 있었단 말이에요. 20대 후반에. 그때는 우리 김지현 사모도 못 만났을 때죠. 저 혼자 덩그러니 예수 청년도로 믿고 있을 때, 28살 때. 이상하게도 은혜를 받으면 집이 더 이상해져요. 희한하게도. 이게 반복되어지면 여러분 아시죠? 어떤 한 가지 일이 주기적으로 계속 반복되어지면은 하나의 공식 같은 게 느껴지는 거 있죠. 뭐 말인지 아시겠어요? 아, 징크스. 내가 항상 이렇게 하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더라. 이렇게 반복되어지면 그 징크스가 보여요, 안 보여요? 그래서 그렇게 안 하려고 애를 쓰는 거 있죠? 저한테 그게 있었어요. 뭔지 아세요? 은혜를 받으면 우리 아버지가 술을 더 못 넘기려. 술을 잡수고 주사가 더 심해져요. 수련회 2박 3일, 3박 4일, 4박 5일 은혜를 듬뿍 받고 가정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한 날은 집에 돌아오면은 이미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 있어요. 언제나 그래요, 언제나. 게다가 어머니까지 막 아프셔서 응급실 갔다 왔다 하지, 또 각기를 했다 하지. 그러니까 저로 하여금 제가 줄어들 수 있는 모든 상황을 총동원한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의롭게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면 나한테 힘들게 하는 아버지를 한번 사랑해 보려고 용기 내어서 제법 눈물 흘리면서 기도한 날에는 훨씬 더 그런 일이 계속 일어나는 거야. 이게 반복되어지니까 나중에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이게 징크스로 눈에 보이니까 어떤 마음이 나오냐면은 은혜 받지 말아야 되겠다. 은혜 받지 말아볼까? 이런 마음이 실제로 생기는 거예요. 이건 누구도 이런 마음을 내게 들려준 적이 없는데도 내 스스로가 공식 같은 일이 반복되어질 때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되더라 하는 공식이 딱 들어오면서 마귀가 역사하는 거겠지만 그 몰랐을 때는 마귀의 음성인데 이게 마치 내가 막 너무 서글프고 내가 너무 짜치니까 아무도 나를 위로해주지 않으니까 내가 나를 인간적으로 위로하자니 대원아 네 왜 이렇게 말라고 별나게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노? 그러면서 내가 나를 인간적으로 위로하면서 이런 고난과 박해가 없는 자리로 자꾸 나를 끌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제서야 우리가 알고 있는 거지만 그 배후에 마귀가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메시지를 들었을 때 의롭게 살려고 할수록 핍박이 있는 거, 고난이 있는 거, 그게 이정표라는 거예요. 네가 지금 제대로 된 길을 가고 있는 그게 이정표라는 거예요. 예수 믿고 박수받고 가르쳐받으면 그게 잘못된 길이에요. 교만하게 만들어서, 안전하게 만들어서 한순간 뒤통수 쳐서 잡아뜨리는 마귀의 전략입니다. 그러나 핍박과 박해가 있으면 어떻습니까? 날마다 긴장합니다. 날마다 기도합니다. 날마다 몸부림칩니다. 한순간도 이만하면 되었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들고 있는 칼을 칼집에 꽂아 넣을 수 없어요. 날마다 전쟁이니까. 날마다 아버지가 전쟁을 거니까. 날마다 상황이 나를 가만두지 않으니까. 이 또한 제대로 된 신앙과 박해는 함께 가는 것임을 알려주는 메시지가 되는 것이겠죠. 복음과 박해는 하나의 공식과도 같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비록 오늘 여러분들이 핍박과 고난과 어려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시련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주의 말씀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핍박과 박해를 받다 보면 사람이 죽어요. 기가 죽어요. 주눅이 들어요. 그래서 내가 뭘 잘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잘못하고 있다는 생각. 그게 내 잘못인 것 같은 생각. 그게 죄책감이에요.
환경이 가난한 게 내 잘못이 아닌데도. 부모 입장에서 가난한 바람에 아이를 덜 입히고 덜 먹이는 이 모든 환경이 이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냥 돈이 조금 없는 거예요. 잘못이 아니에요. 틀린 게 아니에요. 아멘이십니까? 공부 좀 못하는 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게 비질리가 아닙니다. 공부해서 다음에 끌어올리면 돼요. 누가 아멘 좀 해라. 얼굴 그렇게 생긴 거? 그게 틀린 게 아니에요. 그게 비질리가 아니라고. 그러므로 복음과 박해, 신앙과 핍박은 하나의 공식과도 같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이 복음과 핍박이 공식이라니까 그거는 복음을 띠내야지 공식이 성립만 되겠네 해가지고 핍박 안 받으려고 어려움 안 당하려고 복음을 멀리하고 예수를 포기하는 거, 그건 더 이상한 겁니다. 그 자체가 이미 징계입니다. 그 자체가 이미 박해. 분명히 말씀이요, 소화하기 다소 또 아멘하기에 다소 불편한 진리일 수 있겠지만 이것도 그래도 이게 사실로 받아야 합니다. 마음에. 디모데후서 1장 8절 말씀에도 사도 바울이 자신의 아들과도 같은 복음으로 이 해산에서 나았다고 말했던 디모데에게 복음과 박해가 하나의 공식이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대목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뭐해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아멘. 다시 보세요.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앞서서 먼저 복음과 함께 박해를 받고 있는 나를 네 뭐해하지 마라. 쪽팔려 하지 마라. 사람들이 말합니다. 저 감옥에 갇힌 저 바울아, 저 너가 아빠 아이가 디모데야. 나 저 사람 모르는 사람이에요. 우리 아버지 지금 저 사우디에 일하러 갔어요. 이렇게 말하지 마라. 핍박받는 게 부끄러운 거 아니다. 심지어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이 말 속에 다 들어있는 게 뭐냐면은 오직 복음과 함께 너도 나와 같이 기꺼이 고난을 받아라. 심지어 너도 나와 같이 이렇게 달려가자. 이 말씀을 보면요, 이미 편지를 적고 있는 바울 자신이 먼저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상황 속에 있음을 아들 디모데에게 알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너는 그런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더불어 이런 나 자신과 같이 너 역시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당당히 받아들이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너도 나와 같이 고난을 받아버려라, 받아버리자 이렇게 말하는 것으로 봐서, 이런 말을 적고 있는 것으로 봐서 지금 한 교회를 목회하고 있던 그 당시 말씀을 듣고 있던 젊은 사역자 디모데는요, 사역을 하던 중에, 사연은 다 모르겠지만 젊은 목회자가 교회를 목회하던 중에 그 교회 안에서 분명히 목회적인 어떤 위기를 느낀 것 같아요. 예기치 못한 고난의 상황을 만나서 지금 목회자인 디모데가, 젊은 목회자가 심적으로 불안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로마 감옥에 투옥되어 있던 바울이 소문으로 들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고난당하는 바람에 눌려있는 디모데 목사를 향해서, 핍박을 당하는 디모데 목사를 향해서 바울은 복음의 실체를 적나라하게 말해줄 필요를 느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복음의 실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달려가면 박소와 갈채가 아니라 오히려 고난과 시련을 만나게 될 거다. 그것은 왜 그러냐? 네가 전하는 복음이 진짜이기 때문이다. 네가 하는 목회가 진실하기 때문이다. 네가 하고 있는 네 모든 사역이 정당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역이기 때문이다. 아멘 아멘. 그러니 디모데야, 네가 지금 만나고 있는 그 교회 속에서의 고난을 생각해 볼 때 네가 복음으로 제대로 사역했기 때문에 고난이 찾아온 것이 분명하다. 내가 볼 때는 지금 제대로 사역을 하고 있는 것이 맞다. 내가 볼 때는. 그러니까 내 아들아, 두려워하지 마라. 힘내라. 네가 사역을 못했기 때문에 고난이 온 게 아니다. 고난은 네가 정도의 길을 가고 있음을 알려주는 이정표다. 이것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하고 있는 편지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박해, 복음과 박해, 신앙과 핍박이 공식처럼 함께 가는 것이다. 네가 정말 제대로 걸었기 때문에 박해가 있는 거다. 염려하지 마라. 다시 아멘 하십시다. 그래서 우리가 사역을 처음에 할 때 너무 빠르게 샴페인을 터뜨리려고 하면 안 됩니다. 너무 빨리 칭찬을 얻거나 인정받으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맞다
마땅히 공식이라 있으니까 마땅히 응당 치워야 할 눈물을, 그 양의 눈물을 쏟아야 합니다. 다시 아멘이십니까? 노진영 셀리더, 제일 따끈따끈한 우리 얼린 베이비 셀리더, 박수와 갈채를 너무 빨리 받으면 안 됩니다. 아멘, 아멘. 기꺼이 이제 우리가 함께 있을 때는 니강 내강 니나나 했지만, 이제 내가 딱 뛰가지고 내가 엄마가 내가 딱 나왔지. 그때부터는 셀 가도 또 헷갈린다. 이때까지는 노집사 했다가 언니 했다가 이제 딱 살림 차려가 이제 지금부터는 뭐예요? 여기저긴 엄마고 여기저긴 셀리던기라. 그렇죠? 그러니까 셀 가족들도 몸부림을 쳐야 되고, 셀 리더도 이 사람들을 바라볼 때 다른 시각으로 봐야 되는 것이에요. 다 자매이십니까? 다 마찬가지. 그러니까 그러한 상황 속에 이론으로는 쉽지만, 이해는 되지만, 이걸 실제로 삶으로 옮겨내고 태도와 자세를 달리하고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거나 이걸 셀리더답게 하기까지는 눈물이 있는 겁니다. 눈물이 있다 이 말이에요. 때로는 빈잔도 듣고, 또 철없는 셀리더 세 가족을 만나면은 이상한 소리도 조금 듣습니다. 우리 이달리 셀리더 보니까 분가하는 바로 그 시간부터 우리 강명미 또 그의 친구들 이런 분들이 깍듯하게 네 리더님 이렇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너무너무 잘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 셀 가족이 건강한 셀리더를 만드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아이고 참아라, 아이고 지금 언제부터 셀리더 했다고, 아이고 웃었다. 이렇게 하면 하늘에서 바로 뭐 하나 떨어집니다. 하늘에서 안 떨어지면 내가 던질 거예요. 뭘 안 던질 거예요. 신앙과 박해, 복음과 고난, 이것은 하나의 공식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신앙의 절정이 바로 그 신앙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라고 해도 지나친 표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 고난이 옵니까? 사탄이 그 사람을 위협적인 존재로 간주했기 때문입니다. 아무나 고난받는 것이 아닌 줄 믿습니까? 마귀도 눈이 있다. 아무나 한정되어, 저것들도 한정되어 있는 힘을 이렇게 쓰고, 애들도 좀 힘들어 하는데, 귀신들 충만한 교회 때문에 내 기대기 맞고 왔다 갔다 하는데 애들 상처도 많은데 이게 함부로 안 먹는다 이 말이라. 그런데 뒤집어 보면은 마귀가 시험을 안 걸 정도로 만만하게 보이는 사람이 되면 되겠어요? 대답 좀 하시오. 예수 믿으면서 핍박 한 번도 안 받아봤다. 바꾸면은 마귀가 한 번도 나를 위협적으로 생각하지 않았다. 이게 정말 열받아야 될 일이래. 윤경아, 수정아, 이거는 수정해야 돼. 이런 삶은. 아멘이야? 다시 아멘이십니까? 정말로 그렇죠. 기분 나빠야 돼. 세상에서도 나를 무시하는데 니도 나를 무시하나? 막 이 새끼 이러면서 화가 나야 돼요. 다음으로 복음과 고난이 하나의 공식으로 함께 간다는 것을 보여주는 본문 하나를 더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 지난주에 오후 예배 때 제가 나누었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까?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을 당하신 후에 3일이 지나고 부활하신 그날 아침에 부활하셔서 그날 저녁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같이 읽어보시면 좋겠는데, 자, 같이 한 목소리로 좀 긴 말씀이지만 시작. 손과 거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 줄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자, 아멘 합시다. 당시 제자들의 상황을 한마디로 표현해주는 대목들로 우리들의 시선을 주목시키는 단어들이 나와 있습니다. 19절 말씀에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그리고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문들이 많았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개의 문을 전체를 다 아주 단돌이 해서 꼼꼼하게 문을 다 닫았습니다. 그만큼 두려웠다는 것입니다. 12제자 중에서 한 제자, 예수를 팔아먹은 가룟 유다는 자살해서 사라지고 없고, 11명의 제자들이, 사실 11명의 제자들도 예수를 부인하고 다 멀쩡함지 달아났던 제자들이기 때문에 잘난 사람 아무도 없어. 예수님을 죽게 만든 장본인들이 자기들이라 생각하는 이 죄책감이 눌려있는 사람들이 로마도 무섭고 주님도 무섭고
그래서 벌벌 떨고 지금 숨어있는 그런 지금 입장인 거죠. 그들이 여러 많은 문들을 닫아 걸었던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두려움.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죽였던 유대인들, 로마 병정들, 즉 사람들이 두려웠어요. 세상이 두려웠어요. 이 문 바깥의 모든 상황들이 두려웠습니다. 나를 죽일 것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비참한 죽음을 멀찌감치서 직접 눈으로 목격한 바 있었기에 그 예수님의 비참한 죽음이 이내 곧 내 죽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접목할 때 이 공포가 자기를 아득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3년 반 동안 훈련받았던 제자, 그 제자가 누굽니까?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에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시던 그 자리에서 주님이 직접 언급하시기를 제자가 누구냐? 바로 사람을 낚는 어부입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 세상을 낚는 어부, 불신자를 낚는 어부, 세상의 모든 불신자를 살리는 어부, 사람을 복음으로 살리는 사역을 해야 될 사람들이 예수의 제자라고 할 때 오늘 요한복음 20장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제자들의 모습은 진짜 제자가 아닌 것으로 보여지는 겁니다.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정작 살려줘야 할 사람들을 그들은 두려워합니다. 사람을 살려야 될 제자들이 그 사람이 두려워서 다락방에 숨어 있는 것을 볼 때 그런 지경이라면 이것은 무엇인가 문제가 있는 거죠. 문제가 있어도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바로 그 자리에 부활하시자마자 예수님이 바로 그날 저녁에 그 자리에 찾아온 겁니다. 제자답지 못한 제자들을 제자다운 제자로 만들기 위해서 그 자리에 온 겁니다. 그것에 찾아오신 예수님은 그들에게 두 가지를 손에 쥐어 틀어 쥐게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말씀에 적혀있는 바와 같이 평강과 성령입니다. 19절과 22절 19절 읽어봅시다. 시작. 이날 곧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따라합시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22절도 다 같이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뭐라고요? 성령을 받으라. 다 따라합시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성령을 받을지어다. 평강과 성령. 평강은 실추된 자기 자신을 이렇게 세우기에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이고, 성령은 죽어있는 세상 사람들을 살리기에 필요한 하나님의 영적인 무기입니다. 먼저는 내가 살고 남을 살릴 수 있는 강력한 무기는 바로 평강과 성령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김 목사가 말하는 게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두려워하는 제자들한테 부활하시자마자 이 두 가지를 지어주신 것으로 봐서 이 두 가지가 자신도 살 비결, 남도 살릴 수 있는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평강과 성령입니다. 내가 살고 평강으로 충만해서 이 평강을 전해야 되겠는데 사람의 힘으로 능으로 말벌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주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다고 주님은 보신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리고 한 가지를 명령하시기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문 바깥으로 내보내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을 그들이 두려워하는 세상 속으로 다시 내보내고 계십니다. 기꺼이 고난 속으로 들여보내십니다. 그들이 그렇게 두렵다고 말하며 고난 싫다, 받기 싫다, 나 예수 다락방에서 믿을란다. 그게 신앙입니까? 다락방에서 문 걸어 잠그고 믿는 신앙이, 그게 도땅은 신앙이 이 신앙입니까? 세상에 비치고 세상의 소음입니다. 다락방에 비치고 다락방의 소음이 아닙니다. 내 한 사람 먹고 사는 복음이 아니고 우리 집 내적인 어둠만 몰아내서 빛을 비추는 빛 정도가 아니에요. 아멘, 아멘. 내 개인의 삶, 우리 가정 정도가 아니에요. 민족과 열방을 밝히는 복음의 빛이에요. 그러니까 문을 열고 나가야 돼요. 두렵다고 말하지 말고 그 사람 만나야 돼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사람들 중에서 제일 두려운 사람, 그 사람을 만나야 돼요. 평강을 들고 가서 먼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평강으로. 아멘, 아멘. 원래 사람이 아마추어가 내가 꼭 해야 될 것이 있는 사람들은 평강이 없어요. 전도를 해도 내 마음속에 먼저 평강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많아요. 이게 너무 사명으로만 접근하면 어떡하다, 이 사람은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할까? 그만 말아요. 복음을 전하려는 그 특심을 알겠어요. 그런데 아이스 브레이크도 좀 하고
서로 대화도 주거니 받거니 하고 어떻게 사는지 물어도 보고 사연도 들어보고 이러면서 복음을 들어가야지. 너무 긴장을 한 거예요. 안녕하세요. 별일 없으시죠? 별일이 있을까 봐요. 오늘 제가 복음을 들고 왔어요. 이러면서 행복 모임 1번부터 5번까지 하는데요. 때로는 주님이 역사하시면 1번에서 계속 은혜를 주신 적도 있어요. 1번에서 복음을 다 전하고 이분이 마음이 열리면 바로 영접을 시켜야 돼. 마음이 이만큼이나 열렸는데도 2번. 또 주님이 은혜를 주셔서 이번에 이렇게 은혜를 받았는데도 3번. 자기는 기필코 오늘 내가 준비한 걸 다 하겠다는 거였어. 다 쏟아붓고 5번을 하는 순간 눈 뜨면 없어. 너무 경직되어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 평강을 잃어버리지 맙시다. 우리 사명자지만 너무 경직되지 맙시다. 아멘이시죠? 고난 속에 있는 사람,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 우리가 먼저 밝은 얼굴로 그거 아무런 것도 아니에요. 그게 죽을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의 표정이 복음이 되어서 평강을 지날 수 있도록. 그래서 평강이 없어가지고 지금 막 완전히 웅크리고 마치 야생 고양이, 깃고양이처럼 잔뜩 웅크리고서 막 앓히려고 드는 사람들한테 우리가 평안하다고, 괜찮다고 평강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우리 세리들도 처음 하면은 경직이 탁 돼가지고 이렇게 탁 그럴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어떻게 하든지 내가 오늘 4W를 하리라. 4W 내지는 5W 하리라. 1번 뭐더라? 1번 아이스 브레이크. 자, 우리 다 같이 오늘 아이스 브레이크 할까요? 쥐를 잡자 한번 해볼까요? 우리는 반드시 쥐를 잡아야 합니다. 이래서 하면서 아이스 브레이크를 사대감으로 하고 그래 되겠냐? 경직되면 그럴 수 있는 겁니다. 경직되면 웃을 때 웃을 줄 모르고 울 때 울 줄 모르고 경직돼가지고 평강입니다, 여러분. 다 같이 아멘 하십시다. 노준영 세리더님 평강하십시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어떻게 하겠나 앞으로 무서워라.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기도하면 하나님 성령을 주실 것입니다. 평강과 성령으로. 오늘 우리도 세상이 두렵고 사람이 겁나서 어떤 면에서는 자신만의 생각의 골방에, 한계의 골방에 나는 예수 믿어도 이거 이상은 못 믿어. 안 믿어. 목사님 아무리 끌어당기도 나는 더 이상 여기까지는 이상은 안 가. 그래가지고 막 그냥 문을 딱 걸어 잠그고 못난이 모드로 그렇게 앉아 계시는 분 없습니까? 있겠지. 있으니까 말씀을 주님이 주시겠지. 있겠지. 우리 교회는 그런 분 안 계시겠지만 이런 말은 우리는 하지 않습니다. 여기 있어요, 범인이. 그런데 여러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저도 그런 적이 있습니다. 제가 뭐라 합니까? 개척 안 됩니다, 주님. 선교 안 됩니다, 주님. 했다 안 합니까? 사람이 여러분 얼마나 냉정하면은 저도 감정이 앞서는 사람 아닙니까? 막 아버지 하면은 힘이 소진될 때까지 기도 끝까지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따라 막 기도하다 보면 주님께서 왠지 하나님 내가 개척하겠습니다 할 것 같아. 내가 은혜가 너무 돼갖고 주님 선교사로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말할 것 같아. 내가 그럴 때는 기도를 감정적으로만 하다가도 정신이 부쩍 들어서 오늘은 여기까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고 딱 정신 똑바로 차려서 언제나 제가 그러니까 신앙의 자유가 없는 거예요. 신앙의 자유함이 없어요. 이게 제 솔직한 고백입니다. 신대원을 다닐 때도 개척교회 세미나 이런 거 해주거든요. 신학생들한테. 제가 그런 포럼이나 그런 세미나에 간 적이 없습니다. 부를까봐 주님이 감동 주셔. 내가 또 원체 감동을 잘 받아요. 금사빠 금방 또 빠져. 은혜 받고 순종도 얼마나 잘하는지 잘 울고 주님이 나를 그렇게 이용하실 수 있는 거였죠. 내가 긴장을 해야 되는 게 항상 어디서 은혜가 날아올 줄 모르니까 항상 사주경계를 해야 됩니다. 이게 저 자신의 다락방이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정말 그랬어요. 부끄러운 얘기지만 제가 그래서 이거 한번 돌파해 보려고 저 딴에도 노력을 했어요. 제가 그래서 26살쯤인가 OM 선교단체 동신교회 사는 그 단체가 있는데 거기 내가 한번 가서 가가지고 제법 준비도 하고 제가 이게 처음 하죠. 준비했었습니다. OM에 선교를 한번 나가보려고. 그래서 비행기 타고 벨기에에서 이제 전 세계에서 다 모이는 사람들을 벨기에에서 수련을 하는 겁니다. 벨기에가 어디 붙은지도 모르겠다. 그 당시만 해도 밖에 나가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제주도도 안 가봤어요. 벨기에가 어디 붙었어요. 그래서 막 준비하는데 중요한 것은 마지막까지 돈이 안 모였어요. 그래서 저는
준비를 다 해놓고도 못 가서 접었어요. 근데 그게 괜찮은 척 했지만 그게 큰 상처가 되었어요, 저한테. 상처가 돼가지고 하나님이 안 보내주셨다고. 어떤 면에서는 좋은 핑계가 되었어요. 하나님이 나한테 이건 안 불렀다. 나는 노력을 해봤는데 주님이 안 불렀다. 이런 식으로 이제 내 할 도리 했다면서 이걸 면죄부로 삼고 제가 다년간 이걸로 제가 하나님께 우겼던 기억이 나요. 20대 때, 20대를. 그 당시에 우리 대학부의 청년들이 빛선교회 또 이런저런 뭐 IBF 또 뭐 CCC 이런 거 활동을 많이 했거든요. 그 당시에 우리 때가 한참 전성기였어요. 대학 캠퍼스 그 기독단체가 말이에요. 저는 그 한 군데도 발을 들여봤던 적이 없어요. 우리 대학교에는 그런 게 없는 친구들도 여타 다른 대학교에 그런 모임이 있으면 따라도 가기도 했는데 저는 단 한 번도 간 적이 없습니다. 똑꼬다이. 근데 그 마음 압니다. 또 거기 갔다 왔던 아이들이 서로 선교단체에 대해서 막 좋은 얘기 하니까 그 은근히 싫대? 왜? 내 모르는 영역을 말하니까 그게 내가 뭔가 이렇게 내가 리드를 못하고 내가 수동적으로 거기 따라가면 못 알아듣는 얘기를 막 들어야 되고 뭐 물어야 되고 내 묻는 거 정말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공부를 망쳤잖아요. 모르는 게 쌤한테 물어야 되는데 쌤한테 묻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또 그러면 자존심은 강해가지고 시험 칠 때 다음에 문제를 논하시오. 논하기 싫은 거예요. 답하라. 답하기 싫어요. 지금 답할 기분이 아니래. 구하시오. 보기에서. 아니 싫어. 구하기 싫어요. 이러면서 혼자 이상한 생각을 하면서 정말 이상하죠. 저 혼자 시험지 받으면 막 싸웠어요. 이 시험을 주신 선생님이랑 막 싸웠어요. 싫어. 싫어. 이것도 싫어. 저것도 싫어. 뭐 이런 식으로. 이상한 교만. 말이 헛나왔는데 모르겠다. 사우나실에서 분명히 땀 빼다가 일어나서 나가려고 했는데 누가 들어오면은 또 있는 거예요. 그 사람 나갈 때까지. 내가 나갈 때까지 아무도 없어야 돼. 아무도 없어요. 이건 아무도 없어야 돼. 나 혼자 누리고, 나 혼자 내 공간이니까. 나 혼자 땀 빼고, 됐어. 하고 따라. 또 누가 들어오면 또 쓰러질 것 같은데도 또 있는 거예요. 초조하고 막. 근데 막강한 아저씨들은 들어오자마자 이거 프로들은요, 오자마자 이거 모래알이나 모래시가 이걸 딱 엎어놓고 거기 누워봅니다. 이런 분들하고 싸우면 거기서 죽을 겁니다. 이런 분들은 그냥 거기 사는 분들이에요. 한 시간씩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거예요. 나도 모르게 이렇게 배꼽은 타고 왔다 갔다 할 때 버스 타고 있으면 누가 같은 봉을 잡아요. 한 봉에 한 사람 아닙니까? 1인에 한 봉 아닙니까? 1인에 한 봉인데 누가 더 잡아 옆에서. 그럼 더 잡으면 새끼손가락 힘 빡 쏘가지고 밀어요. 계속 이걸. 그래 뭐 또 이게 힘 같이 막 줄 때 또 앉으려고 또 돌려. 그 봉을 막 돌리가지고 막 자꾸 이렇게. 결국은 막 힘을 가득 줘가지고 막 떨어지게 만들어요. 어떻게 하든지. 여기 내 공간이니까. 이런 이상한 이런 경쟁 심리예요. 평강이 없어요, 평강이. 저 자신이 얼마나 못났습니까? 얼마나 못났어요. 제가 만약 이렇게 살았으면 우리 김전 사모가 저를 선택하지 않았을 겁니다. 정말 매력 없고 못났잖아요. 정말 못났죠. 얼마나 못났습니까? 지질이 궁상이죠, 완전히. 내가 생각해도 그런 것 같아요. 자유가 없는 거예요. 집이 가련하고 엄마 아버지 부끄럽다면서 친구들을 한 번도 집에 불러온 적이 없어요. 학창시절에. 그리고 우리 집을 누가 알까 싶어서 항상 서성거리다가 애들이 없을 때 집에 들어가. 우리 집을 알까 봐. 나는 집이 쪽팔리고 부끄러웠어요. 우리 엄마 아버지 보이는 게 부끄러웠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거짓말하고 가문이설로 졸업식이나 이런 거 학교 행사에 한 번도 못 오도록. 저 자신의 못난 일이에요. 엄마 아버지가 비록 부족해도 그 엄마 아버지 때문에 내가 존재하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너무 늦게 알았어요. 그걸 너무 늦게 알았어요. 그게 못난 모습이라는 거를. 예수를 믿어도 그런 꼬라지는 있었어요. 저한테 늘 그 꼬라지가 떠나질 않았어요. 그래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사실은 교회 안에서 저 사람 왜 저렇게 안 되겠노요? 저기 그렇게 돌파가 안 되는가 봐. 저 모습은 누가 생각해도 멋있지 않은 모습인데 왜 저렇게 저런 모드로 저걸 자꾸 고집을 할까? 이런 사실 제가 목사니까 가르치는 입장에서 말은 하지만 돌아서 가지고 제가 이해는 합니다. 인간적으로 진짜. 지금 현재 그렇게 못난 모습일 수밖에 없는 그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을 정도로 힘든 상황일 수 있는 것이겠죠.
우리는 인간적으로 얼마든지 인간적으로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끼리 말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와 생각이 좀 다르십니다.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제자들을 이해한다. 고난 두렵지. 그래 이해한다. 이게 아니고 고난을 두려워하는, 핍박과 박해를 두려워하는 그 제자들에게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평강을 그들에게 오셔서 손에 쥐어주셔서라도 나가게 만들어주시는 겁니다. 나가야만 되는 거예요. 평강을 손에 쥐어줘서라도 내 보냅니다. 네가 얘기하는 거 이해한다. 이게 아니고 내 보내는 거예요. 걸어 잠든 문을 기꺼이 박차고 나갈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을 쥐어줘서라도 올리펴서라도 보내시는 것입니다. 넘어진 사람 보면서 넘어졌나? 넘어지면 쉬다 가라. 푹 잡고라. 이해한다. 이게 아니라 말. 아버의 마음은 이렇게 세우는 것입니다. 옆집 아저씨는 책임 못 지니까 늘 우리 집 앞 볼때기 땡기면서 이쁘다 하면서 계속 초콜릿 사탕 줍니다. 그 초콜릿 사탕 때문에 이빨 다 썩어 나자빠지고 볼 이만큼 부어 올랐어요. 살이 이만큼 쪘단 말이에요. 그래도 계속 먹입니다. 이 사람 사육하니까, 사육하는 것처럼. 이쁘다면서. 왜? 아버지 아닙니까? 옆집 아저씨는 책임 안 져요. 그리고 초콜릿 계속, 엄마 아빠는 초콜릿 안 줍니다. 우리 집 엄마 아빠는 사탕 안 준다. 이 아이 입장에서도 옆집 아저씨는 계속 나를 이뻐하고 사탕 주고 초콜릿 주니까 우리 아빠보다 옆집 아저씨가 더 좋다고 말하는 거예요. 살이 쪄도 막 이렇게 해도 불이 켜도 살이 터져나가도 옆집 아저씨가 진짜 숨은 내 아빠 아닌가 싶은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나를 정말 낳은 내 엄마 아버지는 냉정해. 내가 원하는 거 다 안 줘. 손에 안 쥐어줘요. 그게 근사하지 못하니까. 그렇게 살았으는 삶이 비참해지기 때문에. 셀리도 담임 목회자 다 마찬가지. 인간적으로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럴 수 있는 거 이해합니다. 그러나 기도해보면 하나님의 마음은 여러분들이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게 아니라는 것을 신앙의 양심을 걸고 묵상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런 정도로 예수를 믿겠다고 선을 긋고 있는 여러분들을 보실 때 그 통증을 기도하는 목회자는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라는 말입니다. 100번 양보해서 개인적으로 만나 말하고 싶은 것을 100번 양보해서 강간해서 말을 하는 겁니다. 정말 불특정 다수에게 말하는 것처럼.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안에서 귀 있는 여러분들, 반드시 이 말씀을 받아야 할 여러분들은 받으시길 바라는 겁니다. 신앙의 한계, 인생의 한계는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을 인정하지 못한다면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 인생의 주관자이시고 창조주가 되시는 우리 인생의 아버지, 생명의 그림자이신 그분이 우리 인생의 그 길이를 측량하시고 책정하시고 정하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살게 하시면 사는 것이고 그분이 거두어 가시면 거두어 젖히는 것입니다. 축복도 금도 은도 부귀와 명예도 생사화박의 모든 축복의 권한이 그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서 2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시작.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뭐하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다시 아멘하십시다. 복음과 함께 가는 고난은 심지어 아름답다고 베드로전서의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아름다운 고난이 있다 이 말입니다. 아멘 아멘. 오히려 평안해 보이지만 부끄러운 평안이 있는가 하면 고난스러워 보이고 위태로워 보이지만 아름다운 고난이 있을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을 위해 당하는 박해와 방해와 고난은 아름다울 수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더불어 이 베드로 2장 말씀을 더 지지하고 힘을 실어주는 본문이 나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6절 긴 말씀이지만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것으로 뭐하라? 고난에 참여한 것으로 뭐하라? 뭐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하십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뭐가 있다? 복이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실 것이다. 너희가
고난당할 때, 주님 때문에 고난당할 때 그 장소 그 자리에 누가 함께 하신다? 성령이 함께 하신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하나님은 이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교회에 앉아가지고 영광을 받으소서 영광 굴비처럼 막 돌리나 영광을 어떻게 받노? 영광을 받는 건 그렇게 받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영광을 받으려고 막 노래 부른다고 영광 받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영광을 돌리세. 뭘 돌립니까? 이런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넓은 길이 있고 좁은 길이 있잖아요. 이거 여러분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7장에 나오는 산상수훈에 나오는 말씀. 너희는 세상 사람들이 다 가는 넓은 길로 가지 말고 좁은 길로 가라. 아멘, 아멘. 좁은 길은 길이 작고 협착해서 찾는 데가 적고, 넓은 길은 너무 넓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넓은 길과 좁은 길은 구원의 의미입니다. 원래는. 아멘, 아멘.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게 마치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이게 정말 좁은 길이에요. 아무나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아멘, 아멘. 그렇습니까? 그런데 예수를 믿는 좁은 길로 들어왔다 해도 그 속에, 신앙의 세계 속에 또다시 넓은 길과 좁은 길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예수를 적당히 믿는 것이 그게 교회 안에 있는 넓은 길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길을 기꺼이 감내하고 돌파하는 사람들이 예수 안에서 또 다른 좁은 길을, 교회 안에 있는 또 다른 좁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한 번에 말을 했는데 엄밀하게 이 말씀을 접근해보면 좁은 문이 있고 좁은 길이 있다고 합니다. 문을 열어야 그 다음 뭐가 나오죠? 길이 나오죠. 문 하나, 좁은 문을 선택한 것으로 멈추지 말고 그 속에 길도 좁아야 그게 정상입니다. 아멘, 아멘. 길이 좁을 때 여러분 갈 때는 힘들어도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수틀렸다, 포기할까 싶어도 어떻습니까? 못 돌아가는 길이야. 왜? 신경화 뒤에 또 윤세정 오기 때문에 꽉 막히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번 이거 들어왔으면 뭐 하는 게 제일 빠릅니까? 그냥 지나가는 게 제일 빨라요. 홍해바다 다 쳤는데 다시 헤엄쳐가 못 돌아가. 애굽으로. 뭔 말인지 아시겠죠? 올 때는 바다를 걸어서 건넜지만 다 물어졌죠? 뭔 말인지 아시겠죠? 이 바다 다시 못 건너갑니다. 홍해바다 건넌 사람은 뭐 하는 게 제일 빠릅니까? 똑바로 가나안 땅에 가보는 게 제일 쉽다 이 말이에요. 아멘, 아멘. 이걸 막 은기적 뒤돌아갔다가 추억하고 이러니까 15일 만에 갈 땅을 40년 돌아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신이 백 돌아버려요. 주님 믿고 은혜 받고 성장하고 단단해지고 여물어지고 단단한 힘을 깨물고 먹으면서 쭈쭈바 물고 뭡니까 이거 쭈쭈바 이거 뭡니까 저지나 물고 빨고 이렇게 하던 것만 던지고 빨리 근사하게 슈터 입고 딱 떼고 딱 손 집어넣고 쫙 가져야지 이게 폼이 나지 않습니까? 아멘, 아멘. 위에는 슈터인데 밑에는 기저귀 잡았으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의 연륜에 어울리는 사람이 나와줘야 돼요. 아멘, 아멘. 그래야 다른 사람에게도 그게 영향력을 주고 기독교의 품격을 우리가 회복해 할 수 있는 겁니다. 성경이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것을 당연시 하는 것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복음이, 신앙이, 예수 믿는 것이 고난보다 크고 고난보다 강하고 고난보다 위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난을 당해도 복음과 함께라면 두렵지 않고 박해를 당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룩한 명분 때문이라면 조금도 두렵거나 후회스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볼륨을 크게 해서 이렇게 외칩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뭐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겁날 게 뭐냐? 세상을 이미 이겼다 예수님이. 우리는 이기신 예수를 믿고 있고 여호와 하나님이 내 편에 있으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랴? 사람이 내게 어찌하랴? 사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당부하신 그 모든 말씀대로 순종을 하면 반드시 우리는 하나의 공식처럼 가장 먼저는 박해나 고난부터 만나게 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잠깐의 고난의 바다 너머에 사역의 수몽이 있고
거기에 신앙의 성공이 있고 우리가 그토록 눈물로 기도했던 기도의 응답이 거기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양질의 눈물을 그 분량만큼 쏟은 자에게 기쁨의 단이 주어지는 겁니다. 눈물로 씨를 뿌린 자에게 기쁨으로 단을 거둘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입을 넓게 여는 만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도르지 또 기도하는 만큼 이때까지 한 번도 보지 못한 크고 귀한 놀라운 일들을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다 자면하십시다. 그 옛날 아브라함도 경험하지 못한 것, 그 옛날 모세도 경험하지 못한 것, 그 옛날 구약에 나오는 모든 위대한 선배들, 다윗도 솔로몬도 경험하지 못한 것, 우리 경험하고 있다는 거 아십니까? 그게 뭡니까? 예수 믿는 겁니다. 그들은 약속을 받은 자이지만 약속을 보지는 못했습니다. 약속을 들었지만 약속의 주체이신 예수님을 보지는 못했어요. 우리는 오늘 주님을 믿고 있어요.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신앙도 같은 신앙이 아니에요. 본질상 아주 이 급이 다르다 이 말입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이 신앙의 형태는 천국에서 아브라함도 부러워하는 신앙이라는 거 아세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에 천국에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모든 무리들, 증인들이 우리를 응원하고 있다 안 합니까? 앞서간 모세, 아브라함 이런 분들이,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아무도 예수 안 믿는데 불과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말씀으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을 칠 때 가정의 직장에서 타협하지 않고 음주가물을 멀리하고 음란한 문화를 멀리하고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막 때로는 친구들이 막 아이고 바보야, 아유 뭐 바보야 하면서 놀리고 이것도 못하나 이것도 모르나 바보야 할 때, 그럴 때 막 속에는 막 부해가 치밀어 오르지만 그걸 막 분노를 삭히면서 이걸 막 갈등하고 치어박을까 넘어갈까 갈등할 때, 그때 천국에서 허다한 무리들 구름같이 둘러섰다 납니까? 구름같이 둘러싼, 아멘 아멘, 스타디움 3만 명 잽도 안 되는 거예요. 구름같이 둘러싼 구약의 모든 성도들이, 먼저 앞서간 성도들이 눈에 불을 켜고 그 위에서 우리를 딱 망하는 줄로 쳐다보면서 카메라 이만큼 앵글을 잡을 때, 모두가 다 춤을 꼴떡꼴떡 삼키면서 이 드라마 다음에 어떻게 되겠노? 야, 저 최용수 집사가 저 유혹을 떨칠 수 있을까 저거? 정준영 형제가 예수를 한 번도 안 믿었던 저 형제가 오늘 금요일에 왔는데 금요일 오기 전까지 얼마나 많은 그런 고민이 있었겠노? 과연 예배당에 성공적으로 들어올 수 있을까? 그러면서 막 아브라함이 막 오징어 뜯으면서 막 모세가 막 배팅을 막 하면서, 형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는 하지 그래 보십니까? 형님 이러면서 그 증인들이 응원을 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 아브라함, 모세, 다윗 이분들이 전부 다 어디에 일각에 있는 분들입니까? 고난, 박해, 핍박, 예수 믿고 당하는 어려움, 이런 것에 이미 일각에 있는 분들이죠. 그분들이 잘하는 거라고, 맞다고, 그 길이 맞다고 벌떡 일어나서, 지금도 우리 지금 한국에 축구하고 있는데 자리에서 앉아서 볼 수 있어요 이런 거? 일어나서 그래서 막 이렇게 초조하게 이렇게 막, 그래서 골을 딱 넣을 때 막 영혼을 쓰면서 골을 차는데 막 비껴나갈 때는 막 우리 그래서 컨퍼런스에서 화요일날 집단적으로 응원하지 않았습니까? 닭을 뜯으면서 골을 넣었을 때 우리가 얼마나 기뻐했습니까? 조금만 더 하면 된다고, 잘하고 있다고, 눌리지 말라고, 아름다운 이름, 경이로운 이름, 강력한 이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고 달려가는 우리의 삶에 핍박이 조금 있다 해도, 어려움이 조금 있다 해도 기꺼이 속지 말고, 가장에서 가면을 쓰고 있는 이 거짓된 허상 골리앗 너머에 반드시 그게 승리가 있습니다. 기도해서 돌파해서, 여러분 2019년도 1월 달에 우리 아예 마귀한테 우리가 얼음장을 딱 놓고, 아멘 아멘, 2019년도 지금 12개의 한 달씩 계산했을 때 한 달씩 놓고 12개의 카드가 있는데 우리 이미 한 장을 딱 내놨습니다. 1월달 마귀에게 뺏기지 말고 접수하고, 2월달 믿음으로 접수하고, 한 순간도, 한 시간도, 한 공간도, 한 호흡도 마귀에게 빼앗기지 않는 영역을 다 품어내는, 잡아내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박수하시겠습니다.